오늘은 삶과 죽음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삶과 죽음과 신앙. 먼저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요즘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정말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면은 마지막 쿼터 4분기가 시작이 되죠. 10월, 11월, 12월 남았습니다. 그 교과책을 나눠드리려고 교회로 잠시 주소를 바꿨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책은 지난번에 받아왔고 교회 지나면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바쁘게 또 하루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셨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공평하게 24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하나의 자원이라고 생각하면 이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것인데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쓰고 또 우선순위를 두고서 이 시간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 그것을 이제 깨달으면 그러면 우리는 시간을 소중하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한하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거를 다 하지 못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 그것을 이제 추려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큰 명제 앞에서는 남의 일 같이 또는 별로 그렇게 실감이 안 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우리가 이 지구의 종말은 곧 한 인생의 종말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지구가 종말이 되지만 또 우리가 이제 인생을 마치면은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또 지구의 종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담대하게 표현을 하셨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보이는 일, 또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만 인생을 넓게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생각 안 드세요? 아무리 잘못이 없더라도 법원에서 오라고 하면은 아마 강심장인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것입니다. 이 심판 받는다는 것, 예를 들어서 이 세상 법정에 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소리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재미있게 표현하느라고 그냥 캐주얼하게 대답을 아마 독일인가 어디서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을 심판 안 하시는데 하나님도 나를 심판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좀 엉뚱한 그러면서 웃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심판을 두려워하시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심판장이시고 이제 변호인이 되시는 거죠, 중보자. 그래서 이 케이스는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케이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한글 성경에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죠.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성경절 중에 이제 명제를 정리하자면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요.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날을 맞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예수님을 신실히 믿는다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써 이제 피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죽음에 관해서 아주 간략하면서도 담대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안에 비교적 옛날 사람이 아니고 이제 최근 사람이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죠? 이 스티브 잡스라는 그 애플의 경영자였죠. 그분이 2005년에 여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그 졸업식 축사, 뭐 이렇게 키노트 스피커가 돼서, 이거 기억나시죠? Stay hungry, stay foolish.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영어라는 것이 이렇게 그대로 한글로 이렇게 정확하게는 이제 번역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냥 자꾸로 해석을 한다면은 배고픔에 머물고, 그렇죠? 그리고 stay foolish. 계속 그 어리석은 그런 곳에 머물어라. 뭐 그런 것은 아니죠. 계속 갈급하고, 대학생들 졸업생 축사죠. 계속 갈급하고, 그리고 계속 탐구하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1955년에 태어나서 2011년, 한 10년 전에 이제 타게 했는데,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한 56세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56세. 굉장히 이제 이른 나이에, 그러니까 비교적, 환갑도 되기 전에 이른 나이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Your time is limited.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죠. So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 이렇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Don't be trapped by dogma, which is living with the results of other people's thinking. 이 도그마라는 것, 꼭 이렇게 해야 돼 한다는 건 남들이 그렇게 이제 주입을 시켜준 것인데, 그러한 어떤 독단이나 신조에 사로잡히지 말고,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의 결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Don't let the noise of others' opinions drown out your own inner voice.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끄러운 의견으로 당신의 그 내면의 소리, 그것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And most important, have the courage to follow your heart and intuition.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끄러운 그러한 의견으로 내면의 소리를 잃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라는 것입니다. Follow your heart and intuition.
그리고 they somehow already know what you truly want to become.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everything else is secondary.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이제 부수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졸업식 축사에서 세 가지를 이제 요약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이제 connecting the dots.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어떤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쫙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 connecting the dots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연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지나갔던 일들을 이제 연결을 하는데, 이분의 그 독특한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소위 말하는 이제 미혼모죠. 미혼모에서 이제 출생을 했고, 그리고 엄마가 이 아이를 이제 포기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그 입양할 사람에게 내 아이를 꼭 대학 교육을 시켜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입양을 입양을 한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넉넉한 분들이 아니었고, 그것을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리드라는 그 대학교에 다니는데 굉장히 학비가 비쌌어요. 거의 스탠포드에서 이분이 얘기했는데 그 정도의 학비를 들여서 하는 것을 보고, 이거는 아니다. 부모님이 너무 힘들다 해서 그것을 이제 포기하고 이분이 이제 자퇴를 합니다. 자퇴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그전에는 학위를 따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가 듣고 싶은 거를 이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서체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매킨토시 제품이 나왔을 때 그 폰트, 그것을 아주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한 모든 경험이 종합이 돼서 나중에 자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축사에서 얘기했던 것은 그의 그 love and loss를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애플을 창립한 사람이 애플에서 쫓겨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마치 현대그룹을 시작한 정주영 회장이 현대그룹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죠. 이 이사진들하고 이제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이사회에서 이분을 이제 해고시킵니다. 그래서 나갔어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러스죠. 이제 손실이 왔는데, 자기가 애플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회사를 창업을 하죠. 넥스트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고, 여러분 그 토이스토리로 유명한 그 픽사 아시죠? 픽사를 이제 만들고 해서 이 애플에서 다시 넥스트를 사면서 다시 애플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것, 그리고 손실이지만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자기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그러한 역사가 되었다. 거기서 이 사랑하는 그 아내를 만납니다. 그래서 love and loss 되어 있는데, 이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기독교 정신으로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은 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학교 졸업하면 몇 살 정도 됩니까? 뭐 한 22, 23 정도 됩니까? 그 아이들에게 죽음은 먼 옛날, 먼 훗날의 그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게 뭐라 그랬냐면은, When I was 17, I read a quote that went something like, If you live each day as if it was your last day, someday you'll most certainly be right. 17살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매일매일 살면서 이 날이 나의 마지막 날처럼 살게 된다면은 정말 그날이 오면은 자기가 죽는 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당신들이 맞을 건데, 그날을 맞이할 것인데,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그 임팩트를 주는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I have looked in the mirror
every morning and ask myself, if today were the last day of my life, would I want to do what I'm about to do today? And whenever the answer has been no for too many days in a row, I know I need to change something.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자기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이 나의 가장 마지막 날이, 나의 그 마지막 날이 된다면 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이 일을 오늘 계속 할 것인가? 지금 오늘 내가 할 그 일을 계속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할 때 그 계속해서 매일 그 대답이 아니오라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무언가 나는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티브 잡스 얘기가 따지고 보니까 굉장히 성서적이더라고요. 이것이. 저는 이분이 그렇게 기독교적으로 살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개인의 종교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이야기한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그냥 압축해 놓은 것이더라고요. 요셉은요, 그가 사랑받았고 그가 배신당했고 사람과 손실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일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가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이 모든 일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일이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나중에 이제 총리 대신이 되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이 나중에 만났을 때 굉장히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이 애증의 감정이 교차하면서 또 저 요셉이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 그래서 지나간 인생들을 되돌아보니까 이 connecting dots, 그때그때의 사건들이 하나가 이제 연결이 되어서 지금의 자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그는 항상 죽음을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얼마나 죽음을 생각했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가족들이 전부 이제 애굽에서 살게 되었는데 나중에 떠나게 될 때 자기는 죽고 없어지지만 자기의 유골이라도 여기에 남겨두지 말고 그것을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5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You must carry my bones up from this plac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을 이제 아시겠죠? 얼마나 자기의 마지막을 생각하였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였고,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꼭 부탁하는 것. 너희들만 떠나지 말고 나를 꼭 같이 가져가라. 나의 그 유골을 같이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죠. 살아가면서 어쩌면은 뭐 상대적입니다만 비교적 젊은이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 별로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모르는 일이죠. Untimely death. 예기치 않은 죽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조금 더 그것을 더 실감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라,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뭘 정말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이 주어지는 명제는 굉장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일을 오늘 하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죽게 될 때 우리는 큰 후회를 하게 되는데,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게을리지 하지 않고 정말 소중한 것을 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냥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보이는 현실 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곧 오실 우리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러한 준비를 매일매일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참 귀한 말씀이죠. 너무 귀해서 뭐 다 있잖아요. 성경책 아마 집에 한 권 이상은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아마 집에 한 10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영어 성경 뭐 다 해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 공부하면서 기쁨을 느끼셔야 되는데, 전에 그 브라이언 라스라는 그 사이콜로지스트가 한 얘기가 있는데요. 심리학자입니다. 전에 한번 이 말씀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혼잣말을 많이 하십시오. 뭐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보시기도 하고, 뭐 맞장구도 이렇게 쳐보시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한탄도 한번 해보시고, 또 같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ask why를 하는 것입니다. ask why. 왜 그랬지? 도대체 뭐가 문제지? 나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왜라는 질문과 함께 호기심 이런 것을 이렇게 발동을 하셔갖고 성경을 읽으실 때 깨알같이 옆에다 이제 적으시는 거예요. 저는 독서할 때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책을 보면 어떨 때는 이렇게 카멘트, 노트를 달았는데 좀 제가 봐도 웃기는 그런 게 있어요. 막 이렇게 이 사람 뭐 돈 거 아니야? 막 그리고 막 퀘스천 마크도 하고 느낌표도 치고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줄도 치시고 왜 그랬을까? 계속 뭐가 문제인가 그런 것을 계속 한번 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또 새롭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 하면은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의 언어로 나의 생각을 요약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입식 교육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주어지는 것만 잘 받아 먹고 그리고 이제 암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의 말로 누가 어떠한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좋은 거를 받았지만 그것을 자기의 말로 자기가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 서머라이즈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참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이제 자기 것이 되시죠.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연결점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료가 많이 있더라도 그것이 한 군데 잘 보관이 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그 정보를 다시 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많은 이야기가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거기서 이제 연결점을 찾아보시고 상관관계를 찾아보시고 A가 B로 갔네, B가 C로 갔네. 그러니까 A는 결국 C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 connecting the dots, 그렇죠? 이 make connections, 서로 연결점을 찾아보는 겁니다. 성경도 이것이 그 심리학자가 말하는 하나의 공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my Bible, 그렇죠? 내 성경책을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남이 이야기하는 그것보다는 내가 확인하고 나의 성경책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이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아무도 그렇게 흔쾌하게 기뻐하면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이었죠. 그 교회 협회에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협회는 이 북미 지회에 있는 한국 교회들의 그 연합체인데 제 기억으로 한 130여 개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예배소. 그래서 여기서 멀지 않은 세크라멘토에서 모였습니다. 아마 이 비슷한 사진이 교회 진함을 통해서 한번 안내가 제공될 것인데 한 120명에서 한 130명 정도 되시는 우리 목회자분들과 평신도 지도자분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이제 강의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이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 이분이요 Elder Jonathan Park 이 한국인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동남 가주의 합회장이 되신 분이에요. 나이가 한 50 조금 넘은 분입니다. 이분의 한국 이름은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실 그런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한글 이름은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그래서 만나면 대통령 오셨네 그러고 이제 서로 재미있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한번 그 저녁에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 보통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앞으로의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젊은이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 보통 티피컬하게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일직선으로 갑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을 진학을 하죠. 그리고 직업을 갖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녀를 갖습니다. 보통 이렇게 가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또 다니고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습니다.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은요 이러한 정령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안 삽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새 젊은이들은요 뭐 굉장히 일이 많아요. 뭐 갭이어리에서 몇 년 쉬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뭐 동거도 하고 또 부모에서 잠깐 살다가 룸메이트를 만나서 살고 직업을 갖다가 무슨 인턴십을 하고 뭐 이렇게 삽니다. 굉장히 다른 세계에서 그들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적으로 잘 접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제 이후 시대에 대해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Silent Generation 그리고 이제 베이비 부머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이 이제 여기에 속하실 건데요.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을 했냐면은 교리를 믿고요. 영어로 B자로 시작되는 것을 이제 전부 하셨는데 이 교리를 believe, behave, belong, be involved, become. 그래서 교리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신앙을 하고요. 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behave. 그러면 이제 소속감이 생기고 이게 내 교회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같이 일을 합니다. be involved. 같이 이제 일을 하고 그러면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 이것이 보통은 우리 세대,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의 세대는 이러한 식으로 이제 신앙을 합니다. 교리와 예배와 교인과 섬김과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 제너레이션 X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X세대.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소속감이 있어야 되고요. belong. 그 다음에 교리를 믿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behave, then be involved. 함께 함으로써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세대가 바뀌어서 밀레니얼 세대 아시죠? MZ 세대라 그래서 밀레니얼 Gen Z 그래서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아마 우리의 자녀들 뭐 여기에 거진 해당이 되겠죠. 보시면은 be involved. 이들은 먼저 어떠한 일을 활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be involved 하고 그러면 같이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소속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 예배라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behave 그 다음에 believe 교리를 믿고 become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순서가 좀 이렇게 바뀌었지만 그것을 기성세대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기성세대들이 교리가 맨 처음에 앞서고 그 다음에 와서 교리, 여기 이제 교리가 오죠. MZ세대에서는. 여러분이 네 가지 교리, 예배, 교인, 섬김이 똑같이 다 중요하죠. 어떤 한 가지만 더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순서가 좀 바뀔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섬김, be involved. 이 MZ세대는 먼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와서 뭐 옷을 막 좀 요란하게 입다든지 뭐 귀걸이를 했다든지 뭐 머리가 좀 이상하든지
그 괜찮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런 세대에서 일단 그런 사람이 와서 같이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교회라는 곳이나 belong, 내가 여기 하나의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예배하니까 좋으네, 그런 예배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리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순서가 좀 많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필요한데요. 젊은 그 세대의 이해가 필요한데, 우리 어른들은 가르쳐 주려고 하죠.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늦게 오냐? 너 살 좀 빼라. 옷이 왜 그 모양이냐? 음악은 왜 그래?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리고 예배하는데 왜 이렇게 조명은 어두컴컴해? 여기가 뭐 극장이야, 술집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서 그 얘기 들으셨죠? 자기와 너무 다른 예배 스타일을 견디다 못해 어느 분이 드럼을 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와서 칼로 그 북을 찢어대는 거예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네 가지 다 중요하지만 순서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들어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을 오늘 많이 보는데요. 자, 보십시오. 5장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굉장히 정확한 말씀이시죠. 근데 이 말씀의 그 배경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은 상고하는데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도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손가락 끝을 보는 거예요. 여기를 봐라 그러니까. 정작 봐야 할 달은 보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런 일을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고맙다 이렇게 와줘서 반갑다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경우에 이 전체를 봐야 되는, 자기와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를 보는 그러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이런 재미있는 일을 많이 만드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고 나이 드신 분이 보이신가요? 아니면 젊은 아가씨가 보입니까? 이 그림을 많이 보셨죠? 나이 드신 분이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젊은 분들, 젊은 사람이 보는 거? 예. 그러면 손 안 드신 분들은 모르겠다는 겁니까? 여기 보시면, 그 나이 드신 분은 여기 이 선이 이제 코고요. 눈이 2개, 입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의 형상이 있고요. 젊은이로 보실 때에는 이 코 부분이 턱선입니다. 이 젊은 여인의 턱선이고 옆모습이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좀 나왔고 이제 모자를 쓴 겁니다. 지금은 잘 보이시죠? 이제 다 보이십니까? 이것까지는 저는 많이 봐서 괜찮은데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뭐가 보이세요? 잠자는 할아버지. 젊은 여자가 여기 보이세요? 젊은 여인이? 저는 앞만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젊은 여자가 여기 있다네. 근데 할아버지만 딱 보이니까 뭐지? 그래서 해답을 받습니다. 결국 못 찾고. 혹시 해답 보여드리기 전에 젊은 여자가 보이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보이세요? 대단하십니다. 자, 해답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 색칠을 좀 해놨는데요. 여기 옆모습입니다. 젊은 분의 이쪽 사이드가 이제 보이고, 그쵸? 코가 보이고, 이제 눈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데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건이 나오면은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가증한 것이 위에 서거든 그 말씀하시죠. 다니엘에 나오는 거. 그러면 그것이 그 당시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지구의 마지막에도 일어날 사건, 이중적인 사건이 있다. 그런 거를 이제 쉽게 그렇게 구별이 되는 것도 많이 있죠. 이삭의 제물이 이제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을 예표하는 것이다. 전에 말씀드렸던 490년, 그러니까 7번씩 70번 용서하라 그 말씀을 드릴 때 그것이 그냥 용서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490년의 그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끊임없이 공부한 사람은 그거에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경지에 올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요. 그리고 미혹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 이 믿음을 굳건하게 잘 간직을 하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그 모든 것을 이제 물리치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마치 수레바퀴에 두 축에 달려있는 두 가지 바퀴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가 함께 나온 성경절에 아마 여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펴시면서 매일매일 삶은 우리가 인생이 귀하고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시거나 우리의 마지막 날을 맞이한다는 것을 감지하셨을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오늘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고요. 결국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 보내시기를 이 시간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